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77편 11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77편 11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곧 여호와 일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니이다. 아멘. 말씀 제목은 삶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입니다. 말씀 제목은 삶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시편 77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에서 9절과 10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9절은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지난날 주셨던 은혜의 회복을 해주시기를 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고, 시편 77편 10절과 20절은 소망 중에 드리는 절규의 기도가 찬양으로 변하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편은 아삽의 시라고 이제 표저문에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아삽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삽이 심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이상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가 불안해합니다. 그게 77편 3절에 잘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온전히 좀 잘 유지되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하다 보면 영적으로 우리가 눌리고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고통이 있었느냐? 결국은 아삽이든 신자이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지 못하면 기본적으로 인간은 고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심과 은혜와 긍휼이 끝나버렸다고 하는 생각이 밀려들면 굉장히 고통을 받게 되죠. 이렇게 되어지면 신앙생활의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삽이 현재 괴롭고 힘든 상황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그리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그분이 찾아오셔서 그리고 과거에 내게 역사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소성케 되는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을 통해서 경험하고 그리고 그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었던 기억한다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기한 일을 계속 행했던 일들을 기한 일들을 기억하리다고 하는 이 기억한다는 단어가 두 번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이 기억하는 게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삽이 77편 1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그가 생각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되찾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보시면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되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그분이 나를 내팽개쳤던 것 같고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을 때 과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에 대한 의문이 들 때가 있고, 오늘 아삽처럼 하나님 그분이 나를 마치 버린 것 같은, 모든 은혜가 끝나버린 것 같은 그런 것이 느껴지면 우리는 고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분명하게 우리가 이제 분명히 기억하고 알아야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놀라우시란 역사심을 우리는 분명하게 경험하고 누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 한다면 삶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하나님 하신 일들을 알 수도 없고 그냥 스쳐 지나가고 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길을 의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역사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 그분을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 그분의 선하신 일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어떻게 내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고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오늘 그 하나님 그분을 내가 그렇게 찾고 찾았는데 하나님 그분이 내게 침묵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것을 쉽게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내게 대하여 이렇게 저렇게 역사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으로 우리가 여기고 실제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삽이 과거를 통해서 과거에 하나님 하신 일들을 통해서 오늘 역사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그 믿음의 눈을 갖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역사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거의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됩니다. 단순히 기억한다는 것은 그냥 머릿속에 떠올린다는 차원이 아니라 과거에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셨던 것을 깊이 묵상하고 그 하나님이 오늘에도 역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될 때 우리는 삶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그분이 오늘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고 그렇다고 한다면 과거에 역사했던 하나님이 기억하면 오늘 내게 역사하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 기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영적 기사를 기억한다는 것. 그러면 여기서 영적 기사는 주의 놀라운 행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개혁 개정 한글판에는 영적 기사라는 표현이 있었고 개혁 개정판에서는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근데 여기서 일들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은 히브리어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특별히 기억하라는 단어가. 근데 이 기억하라는 히브리어가 자카르인데 즉 다 무엇을 기록하다, 마음에 인쇄하다, 마음에 두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뭐가? 주의 놀라운 행적, 여호와의 일들. 그러니까 구체적이고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어졌던,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 우리 삶 속에 지금 남아져 있는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 흔적들을 우리는 발견하고 그것을 가져가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의 놀라운 행적들, 이것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없이 부족하고 허물어진 자신의 삶 속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역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두고두고 기억해야 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제정하시고 그렇게 세우셨던 것은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오늘날에도 역사하는 하나님의 것을 분명하게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는 영적인 기념비를 세워야 되고, 이 영적인 기념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널 때에 12돌을 취해서 기념비를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그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40년 전에 홍해를 갈르시고 광야를 통과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광야 2세대만이 아니라 그의 자손의 자손에 대대에 기억할 주님의 증표로서 세우도록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이것을 잊지 않고 세우고 우리는 분명하게 그 부분에서 바로 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신앙의 절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 부활주일이든 성탄절이든 뭐 그게 고난주간이든 기타 등등 사순절 주간이든 기타 뭐 여러 있는데
우리가 추수감사절 어떤 그런 절기들을 지킬 때에 단순히 절기를 지키기 위한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옛적인 주님의 실질적인 놀라운 행적들을, 일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기억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불일 듯이 일어나게 되고, 한 발 더 나아가서는 우리 앞에 있는 답답한 현실 가운데, 수많은 문제 가운데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과거에도 역사했던 하나님이 오늘 역사하지 않는다? 불가능한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언제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믿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옛적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일들을 쉽게 잊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았던 응답들이 많은데 그 응답들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오늘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되었지 않으면 왜 하나님 내게 응답하지 않냐고, 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느냐고 우리가 그렇게 반문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서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뭘 조심해야 되냐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 하시고 우리가 모르고 지나갈 뿐이지 세밀하게 간섭과 역사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그분이 내게 하셨던 일들에 대한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 속에 있는 수많은 난제들과 문제들 우리는 넉넉히 담대함을 가지고 이겨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오경 중에 신명기가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제 각종 율법을 요약 정리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복음의 진수가 신명기에도 잘 나타나는데 근데 거기에 그 내용들을 보시면 신명기 내용은 그겁니다. 광야 40년 동안의 역사를 회고합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들에게 재해석해 주죠. 그리고 가나안 정복에 들어갔을 때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가나안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함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분이 과거에 이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나안 정복 전적에 나아가면 그 시점에 그 시대에 역사했던 하나님을 우리가 앞서 나아가서 담대하게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라고 승리하라고 온전히 이제 모세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광야 2세대를 향한 말씀인데 그때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게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7장에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고요. 신명기 8장에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있었던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 그리고 그들의 삶의 광야 속에서의 수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들 결국 그것을 기억하게 될 때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신명기 8장에서 신명기 기자가 세 가지를 크게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로 우리를 향해서 이세들을 향해서 하나님 광야 길을 걷게 하심을 기억하라고 권면합니다. 결국은 하나님 그분이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 광야를 통과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가데스 바냐 앞에서 12정탐꾼 중에 10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섰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들은 40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조상대대로 애굽인화됐습니다.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 모든 것들을 깎아낸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광야길을 왜 걷겠느냐? 생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 것들을 다 깎아내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분명하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8절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을 광야 교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결국은 광야 교회에서 할 일이 뭐냐? 반드시
하나님 그분이 왜 이런 고난과 역경 이 길을 걷게 하셨는지, 광야를 걷게 하셨는지 기억해야 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기억하라고 모세가 권면합니다. 결국 40년 동안이나 그들은 뭐 했습니까? 광야 길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을 꺾으시고 고난의 환경을 통해서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지켜야 할 계명을 주셨죠.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주님이 그들에게 줄이기도 하시고 목마르기도 하시고 그리고 40년을 매일같이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내려 먹이게 하시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분명하게 밝히셨고 그리고 그들이 40년 동안 인도와 받을 때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고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하신 놀라운 보호함의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라는 것.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명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셨는데 그 역사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그것만큼 안타까운 게 없습니다. 세 번째는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심을 기억하라고 명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그들이 정착할 곳은 적과 꿀이 되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들이 정착할 것은 애굽도 아니고 광야도 아닙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이 힘들다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게 몇 번인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켰죠.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생활에 식상하고 신앙생활에 별 의미가 없다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동호 활동이나 취미 생활 정도로 하는 경우가 있고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놀라운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는 걸 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게 친밀한 관계로 나가지 못하니까 종교 생활을 할 줄 모르지만 그리고 자기의 어떤 필요를 채우는 정도의 기복주의적인 신앙으로 나갈 줄 모르지만 정작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서의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결국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나갈 때 뭔가 하나님께 얻어내기를 바라는 것만 가지고 나아가면 거기서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일례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대적하였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극히 분노하시면서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를 다 진멸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한 민족을 이루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중보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진노를 거두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했던 모세의 기도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 다 죽이시면 하나님이 버리셨다 힘이 없어서 우리를 그렇게 할까 두렵고 하면서 이제 1년에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간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면 내가 너희를 다 가나안 땅에 보내줄 거야. 그러나 나는 같이 내 영광에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엎드리면서 그가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냐면 하나님께서 같이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주님 차라리 광야에 있는 게 낫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다고 그가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없는 천국 아무 의미 없죠. 기독교 말고도 세상 종교에 그들만의 내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종교에서 말하는 내세와 기독교에서 말하는 내세의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곳, 그것이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가 사모하는 겁니다.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스라엘이 그냥 땅만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이 마땅히 뭐합니까? 예, 마땅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그분을 왕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 그분이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고 그리고 키우시고 그리고 다뤄주시는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주님이 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하신 일을 기억해야 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국은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 그분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들을 주님이 너무너무 원하셨던 거예요.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 세 번째로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진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이 과거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입술의 고백으로 다른 어떤 지체들에게 같이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한 진술은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그분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가지고 온전하게 자기 믿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행하신 일, 여호와의 일들을 할 때 여호와 일들, 이것은 히브리어 번역의 또 다른 의미는 희한한 일들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눈에 보기에, 인간 눈에 보기에 이게 너무나 경이롭고 그리고 어미하고 크고 귀한 일들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사실을 보고하지 않을 수 없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하신 일들을 내가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을 만큼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고 다른 지체들에게 여호와께서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진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진술하는 것은 내가 경험한 영적인 경험들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만을 나타내고 하나님 그분에게 영광을 드리기 위함이고, 결국 이 모든 게 실제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역사하신 하나님인 것을 사람들로 알게 하고,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기꺼이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분을 찾아 나올 때 선한 파장들이, 큰 놀라운 역사하심들이 거기로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진술하는 것, 그것은 결국 믿음의 고백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인정하고 높이는 것이 되고, 그렇게 되어질 때 거기에 그 하나님 경험이 나의 수많은 일들과 나무의 문제와 역경 속에서 우리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70편의 아삽이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고 진술하고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으면서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눈앞에 있는 문제만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에 두려워 떨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내게 하셨던 일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진술하고 깊이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되찾게 되고 원래 하나님 의도하셨던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나가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진술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구체화하고 더욱 자세히 알기 위해서고, 또 한 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진술하는 것은 내가 그냥 어쩔 수 없이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심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마땅히 드러나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진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제가 다루고 넘어가는 것은 오늘날에 좀 무분별하게 행해지고 있는 간증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증은 아주 귀하고 좋은 것이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 지체들과 그 간증을 통해서 나누면 정말 많은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간증하는 사람이 자신의 그 간증을 통해서 그게 자랑거리가 되기도 하고 자신이 우쭐해지기도 하고 아니면 거기에 살을 더 붙여서 조금 뭔가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서 그렇게 간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위험한 것이고 간증하는 그 당사자나 간증하는 그 간증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분명하게 뭐를 볼 필요가 있냐면
우리 앞에 있는 이런 수많은 문제들, 수많은 난제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해결했다는 거죠. 그럼 그 자체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어떤 걸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신 거라고 하는 일종의 공동신앙으로 연결시키는 것만큼 아주 어리석은 게 없고 위험한 것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오직, 나이 나된 것이 오직 주의 은혜라고 했던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우리는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이것을 우리가 지체되게 나누는 것은 얼마나 귀합니까? 진술하는 거, 입으로 진술하는 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읊조리 있다는 게 묵상하다는 의미도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읊조리고 묵상하는, 하나님이 과거에 이런 일을 역사하셨고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그분의 하신 일들을 나눌 때 우리의 약한 마음들이 강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간증이 어떤 사람들에게 신앙적인 좋은 자극을 준다는 것은 정말 의미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간증하는 사람들을 분별해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제 정말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지 알 필요가 있고, 그리고 유명인들을 교육에마다 무슨 세워가지고 그 유명인 탤런트나 뭐 가수나 그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당신들 봐라, 저렇게 유명한 사람도 예수를 믿는데 당신도 예수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일종의 전도의 수단으로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마틴 로이드 목사님이 경계했습니다. 영국 교회가 3류 배우들, 2류 배우들을 불러다가 교회에서 간증을 시키면서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소위 말하는 복음을 세일즈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다 무너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복음을 대신해서 뭔가 그럴싸한 신앙적인 포장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신앙의 어떤 불을 붙이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것, 그것은 아주 위험한 겁니다. 더 큰 위험은 뭐냐면 그 간증을 했던 사람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거나 기타는 일들의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 간증을 들었던 사람들이 실조가 넘어질 수도 있고, 더 큰 문제는 간증의 방향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극적으로 어떤 스토리, 그리고 거기에서 있었던 일들, 이 사람의 믿음이 더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게 포장되어져 버리면 오히려 좋지 않는 그런 결과물들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할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하신 일들을 우리가 나누는 것은 내가 이렇게 경험했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이 기꺼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것, 결국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잘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것을 들으면서, 아하, 하나님 그분이 저분에게 저렇게 역사했는데 내게도 역사하지 않겠느냐고 하는 어떤 그 건전한 어떤 자기 소위 동기부여를 한다고 한다면 그만큼 귀한 게 없습니다. 마찬가지 네 번째로, 삶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네 번째로 주님의 모든 일을 묵상하고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고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아삽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 그것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읊조리다라는 게 히브리어로 하가인데, 그 묵상이라는 뜻도 있고 중얼거림, 한숨, 명상, 속삭임, 신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침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난 날에, 우리의 문제 속에 있을 때, 그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기사를 기억하고 행하신 일들을 진술하면서 오늘날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 오늘 현재의 환난 중에서도 역사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묵상함을 통해서 이제는 고통스러운 환경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현재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일하심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게 되어지기 때문에 기꺼이 우리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삽은 거기에 멈추지 않고 장차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까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깊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묵상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묵상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으로만 가능한 게 묵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신 비결은 뭐냐? 하나님 그분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하신 일들과 그리고 하나님 그분이 마땅히 내게 오늘날에도 역사하는 것들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의 연약함이 부족함이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내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반응할 때 거기로부터 깊이 우리 속에 용기와 소망과 확신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삽이 크고 기적적인 은혜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진술도 하고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고 강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라고 하면 어떤 기적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여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라고 하는 아삽의 고백처럼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 내 삶의 깊숙이 들어오서 경험하고 내 속에 들어오셔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진술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두고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간섭하셔 역사하신다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내게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어떻게 함께 살아가시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고 그 속에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깨닫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해서 우리 속에 어떤 난관과 문제 앞에 있어도 어떤 답답함과 어떤 눌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승리하는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역사하신 은혜의 주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깊이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을 묵상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그 놀라우신 그 은혜의 손길들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셔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잘 이겨내는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의 훈련과 받기 원하고 예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